오늘은 우리가 이 부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나면서 소경된 자. 자, 우리 부록에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모니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나면서 소경된 자,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선악과의 이 관점과 생명나무의 관점이 확실하게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죄를 졌습니까? 어떤 관점이에요? 선악의 관점이에요. 이 선악의 관점은 항상 지금의 현재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선악의 관점으로는 미래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선악의 관점, 이게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봐도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은 열릴 수가 없어요. 열리지를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이 선악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내가 선악의 관점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 선악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한 그 미래는 어떻게? 미래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악의 관점을 바꾸질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선악의 관점을 바꾸질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우리가 열리질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차원에서 현실 속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바라보는 자세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의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소경이 그렇게 된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모든 시대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막 그냥 실무 장로니까 이게 막 큰 교회에서 막 끝발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이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한테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수를 찾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질 않아. 정말 그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이냐, 아직까지도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 매여서 그렇게 늘 이 과거 현재 매여 있는 관점이냐,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에 비늘이 안 벗겨져요.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나에게 성경을 봐도 미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늘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여서 성경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적으로 과거나 현재에 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제자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제자의 관점이에요. 자,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냐? 저 사람이 과거에 저런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저래.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과거에 죄가 들춰내.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지금 저러지. 여러분 이 관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미래 관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야. 용서하셨는데 또 그거를 묻고 또 용서하셨는데 또 묻고 그러질 않아. 하나님 한 번 용서하셨으면 그 깊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이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기억해요. 사람은 저 사람이 과거에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에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어떤 씨를 뿌리느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미래는 열릴 것이다. 이 미래적인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까지도 이 땅강아지야. 날마다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보는 그 신앙은 뭐냐? 정말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이 죄 가운데 또 현재에도 내가 정말 이 모양이 있지만 미래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늘 그 미래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즉 그 죄가 부모에게서 온 죄인가 아니면 자신에게서 온 죄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으니 지금의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난을 보는데 사실적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에게서 아니면 자신에게서 온 죄인가 하는 사실적 애굽 광야 차원입니다.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기에 저런 상황이 온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애굽 광야 차원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과거와 현재를 넘어가지 못해.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여. 여러분 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의 관점, 늘 선악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계속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선악의 관점으로 씨를 뿌려요.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미래적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봄의 실상이 우리가 미래라는 거야. 바라봄의 실상은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봄의 실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관점은 뭐냐? 반드시 미래의 관점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선악의 관점은 지금 안 되는 것만 지적해요. 과거의 죄만 지적해요. 그러나 미래적 관점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이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이 관점이 돼야 돼. 사람이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거나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면 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골리앗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골리앗 하나 이 거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간담을 다 떨게 했어요. 골리앗 하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두려워 떨고 있어. 왕까지.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보다도 훨씬 작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그 문제로 보지 않고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적인 관점이야. 그러니까 그가 늘 갖고 그냥 양을 칠 때 갖고 있었던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절대 잘 될 수 없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매여 있으니 그게 어떻게 믿음이 그냥 치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 과거나 현재 매여 있으면 절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는 옆으로 밀어놔야 돼. 내가 밀어놓고 항상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다. 하나님이 쉬운 문제는 내가 보고 정말 안 된다고 한탄할 때는 절대 일하지 않아요. 맡겨드릴 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악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이유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일의 미래적, 가나안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실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느 차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되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제자들의 관점이 대다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이 제자나 또 이 소경까지도 왜 나는 이렇게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했을까? 나의 조상이 무죄인가? 내 죄인가? 우리 부모 죄인가? 늘 자기만 한탄하고 있었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저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왜 왔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 문제에 매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요, 문제로 안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미래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사소한 우리들에게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이 문제에 매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매여서 미래를 못 열어가요. 이 문제에 매여 있으면 절대적으로 못 가요. 이 문제를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시면 쉽다. 나는 미래적인 이 관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고 그러고 앞으로 가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갈 때 과거를 보질 않는 거야. 나의 안 되고 잘 됨을 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일하실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는 열려져 가도 너무 열려지는 것 같아.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나한테는 계속 길이 열리네, 계속 열리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믿음이야. 바로 내 생각은 바로 믿음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관점이 우리에게 바뀌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면의 모습은 죄와 허물과 상처투성이기에 서로를 사실로 바라보아야 일그러진 자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그러진 자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허물을 판단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며 정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보시면 고침을 받게 해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차원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려고 해도 내 생각 속에 이 문제는 절대 풀릴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해서 풀어주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나의 고정관념은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절대 풀릴 수 없어. 내가 도전하지도 않아. 도전하지도 가서 문을 두들겨 보지도 않아.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안 풀려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풀려요. 아멘. 내가 두들겨보고 내가 자꾸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두들겨봐.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런 도전의식이 없어요? 두들겨야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아멘. 그런데 자꾸 안 될 거야. 나는 안 됐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돼. 다 안 돼.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고정관, 선악과의 관점을 완전히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선악 관점이냐 생명나무 관점이냐. 이 생명나무 관점은 미래적인 거예요.
나의 미래적인 것에 계속 열리고 있다. 열린다. 열린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미래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은 과거에도 매이지가 않아. 내가 과거에 자꾸 안 됐을지라도 상관없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끌고 갈 거야. 실만한 물가로 이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고 가는 게 생명나무 관점이에요. 아멘. 이 생명나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성도가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이제 뭐 안 나와갖고 이러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4강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24강은 선악과의 관점으로 이 살던 우리를 생명나무 관점으로 바꿔주는 게 24강이에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믿음 생활이 정말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은 자꾸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인 관점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전을 해도 그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제자들이 물어본 말 곧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한 것은 한번 생각할 만하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무슨 죄를 지었었기에 자기 오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였을까?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의 그릇된 교훈에 근거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요 항상 선악 관점으로 그 늘 판단하고 했어요. 비판했어요. 여러분 선악 관점으로 이 같이 동행이 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게 하려면 선악 관점으로 사람이 없어요. 선악 관점은 사람들이 다 떠나 물질도 떠나 생명나무 관점이 돼야 사람이 있어요. 아멘. 선악 관점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 붙어있지가 않아. 늘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이러니까 늘 그 비판 내 이 관점으로 비판하니까 사람이 안 붙어있어. 그러나 생명나무 여러분 지금 저 모양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만 들어가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미래적으로 바뀌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에게 우리가 미래적 관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24강을 쭉 오면서 이 여기에서 우리가 딱 정리가 돼야 돼. 지금 내가 길에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부모가 저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저러지. 이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야 돼. 이 관점을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씨를 뿌리지 마세요. 이 관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저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제부터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또 말하는 대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관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고통을 갖고 있어.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편안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늘 지적만 해. 사람을 만나면 늘 판단만 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람이 곁에 없어요. 그 사람은 늘 고통을 주는 거야. 선악 관점은 지금 말 한마디라도 너 잘 될 거야. 우리 희성이 잘 될 거야. 희성이 기도하고 있어. 희성이 그러면 힘나지 않아? 힘나잖아. 이게 미래적 관점이라는 거야. 응? 너 희성아 너 어떻게 그렇게 안 되니? 이거는 선악 관점이야. 아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 사람을 옆에 참 많은 사람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미래적 생명나무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 아멘. 이 생명나무 관점은요 안 돼?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두들겨 보는 거예요. 두들겨 보면서 가는 거야. 근데 좌절하지 않아. 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들겼을 때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그랬을지라도 또 두들기는 거야. 여러분 그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정말 갑자기 생활이 변해. 갑자기 막 집도 다 나가고 다 없어져 버렸어. 모든 게 없어졌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만약에 내 과거에 묶이고 현재에 묶이고 있다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아요. 왜?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니까.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안 되면 가서 또 두드리고 안 되면 가서 또 부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생명나무 관점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여기서 그냥 안 될 거야, 주저앉지 않는다니까. 또 두들기게 되고 또 두들기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 믿음의 관점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미문, 즉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구걸하는 소경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과 소경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장애인도 많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았지만, 자, 그럴 때마다 야, 네 죄 때문에 그래, 너는 네 조상 때문에 그래, 너는 네 부모 때문에 그래, 그랬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점이 아니었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그 사람은요, 믿음의 미래의 꿈을 꾸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꿈을 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나무 관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나무 관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선악의 관점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미래적인 이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 과거를 매이지 마세요. 현재도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매이면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을 못해요. 매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매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 사실을 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신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소경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마음이 가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리고 악인의 꾀에 들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행복을 보지 않고 사실의 관점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사실적 관점이 뭐야?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것이 행복하다고 해요. 절대 아니야. 지금 엊그저께 정문이가 어떤 집을 갔다 왔는데 그 집은 아주 너무너무 부자래. 너무너무 아주 잘 살고, 근데 우울증에 걸려갖고 날마다 갇혀있대. 응? 너무너무 많은 부가 있어.
우리는 이 부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막 정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집을 가보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이 갖고 있는 이 나의 이것을 갖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아까 우리 아는 목사님이 뭐를 보내줬냐면 나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2024년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2124년이 되면 우리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좋은 집을 막 그냥 열심히 그 평생 좋은 집 하나를 마련했는데 그때는 누구야? 아무도 모르는,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막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차를 마련했는데 그 차는 고철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 일 하나만 붙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일 하나만 붙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막 산다고 막 했는데도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끝나. 근데 진짜 본질을 못 찾고 비본질에만 계속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진짜 본질을 붙잡고 가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냇가에 심은 이 시절의 나무처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우리는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선악 관점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은 흔들려요. 절대 선악 관점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막혔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여러분 다 아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면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점이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하든 병이 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관점이 아니고 말씀의 관점이기에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좋다와 행복하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는 이 가치관의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 여러분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게 너무 이게 잘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일을 해?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도 지혜도 모든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2124년 후에는 우린 천국에 있을 거야.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있을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바위의 얼굴이 있어요. 큰 바위의 얼굴. 이 큰 바위의 얼굴은 바위가 아주 인자한 얼굴로 그렇게 하고 이 얼굴이 있어. 근데 한 소년이 저렇게 인자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늘 인자한 얼굴을 가진 사람, 여기에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인가 하고 보면은 다 아니고, 또 누가 이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왕이 저 사람인가 하고 보면 아니고, 그러면서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큰 바위 저 얼굴은 누굴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소년이 자꾸 이 나이가 먹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저 얼굴이 우리 이 사람하고 똑같네. 이 사람의 얼굴이 저 얼굴이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가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닮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보고 가야 돼요. 자꾸 그분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 차원, 여러분이 선악과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차원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원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자신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병들고 건강하며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지금은 불행한 결과가 나타났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며 그분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관점이야. 이 관점. 내가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은요 절대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잠시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정죄감 그리고 미움과 좌절의 문제들에서 순식간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영광스럽고 귀한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고통, 절망,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불행하게 죽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불행한 것을 보고 피하며 저주하기에 급급하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대하셔서도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아멘. 믿음의 차원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감사는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찾아내야 돼요. 감사는 찾아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야. 우리 청년부가 감사 해갖고 세 가지씩 한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찾아내는 거야. 감사는. 이 감사는 내가 자꾸 찾아내야 되고 또 감사는 내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있는 것,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은 뭐냐? 없는 것을 찾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없는 것을 찾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왜 나는 흙수저냐?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되는데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감사는 뭐야? 반드시 내가 있는 것,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선악의 차원을 이제 자꾸만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거를 자꾸 뭘로 바뀌어? 생명나무의 차원으로 바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나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통해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내가 감사로 바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 수요일 날 그랬잖아. 사람에게 말을 배우면 어때요? 늘 부정적이에요. 늘 안 되는 말을 배워요. 그러나 말씀에서 말을 배우면 늘 미래지향적이에요. 늘 미래적인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하실 때 안 된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안 된다, 절대 없어요. 지금도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도 야, 그게 왜 부모의 죄냐? 왜 그게 저 사람의 죄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생겨.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배우길 원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배우는 것은 내 사실을 봐요.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늘 선악 차원에 매여서 안 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절대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절대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도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절대 실패라는 것이 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 일이란 말의 헬라 원어는 복수 명사로서 일들이란 뜻이다. 이 일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나타났고 그 고침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로도 나타났다. 말쿠스 다스는 말하기를 불행,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악에서 선악 관점에서 생명나무 관점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지 않잖아. 생명나무 관점으로 바꾸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살리게 돼. 근데 선악 관점으로 말하고 선악 관점으로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다 죽여요. 나도 죽고 사람 다 죽어. 그런데 생명나무 관점은요, 지금 어렵지, 지금 힘들지만 너는 이거 힘든 거 어려운 게 너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회가 될 거야.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거야. 너 그거를 믿어라. 이 말을 할 때 살아난단 말이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 관점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였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내 옆에 오는 사람을 늘 선악 관점으로 봤어. 그런데 이제는 생명나무 관점으로 바뀌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평안을 줄 수가 있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이 복음이 바로 생명나무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이거 고요미 목사님한테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야, 이 선악 관점과 생명나무 관점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쉬운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가 나잖아. 칠흑같이 어둡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되니까 그 사람은요 미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듣겠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나가겠어요? 이 말씀 안에는요 절대 과거에 매어라, 현재에 매어라 없어요. 이 말씀 안에는 너가 미래를 봐라. 너는 미래의 실상이 열린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 너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줘서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악의 관점에서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길을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길을 알려주지 그거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만 선택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선악의 관점이었구나. 이제 내가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멘. 왜요?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선악 관점으로 말을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따뜻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 미래지향적인 관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생명나무의 관점으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 관점이 아니야. 예수님은 끝까지 생명나무 관점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